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기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본질에 대해 바른 이해 없이 오직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를 세워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바울은 행위로만 율법을 따르는 것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보편성과 복음 전파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이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구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나 행동에 따라 구원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보편이라고 칭합니다. 제가 보편이라는 말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한자 풀이를 한번 보게 됐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는 말은 해 일자와 아우를 병자가 결합한 것으로 햇볕을 모두에게 골고루 비춘다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편자는 쉬엄쉬엄 갈 착자와 넓적한 편자가 결합한 모습인데 이것은 전국으로 연결된 길을 따라 문물이 전달되듯이 어떠한 영향이나 작용 따위가 두루 퍼지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보편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글은 여기까지였는데
이 풀이를 보다가 눈에 딱 들어왔던 게 바로 햇볕을 모두에게 골고루 비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햇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편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의 문턱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낮습니다. 우리의 신분, 성별, 나이, 피부색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심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더욱 간절한 소망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은혜도 더욱더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이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기쁘게 부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과 믿음이 생겨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한 사람의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 복음 전달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은 그냥 우연히 혹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달자가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달자가 없이는 믿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절대 부를 수 없고 듣지 못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은혜에 빚진 자들인 것이죠. 우리처럼 은혜에 빚진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이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실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에서 건져냄 받은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의 실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었고 또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었고 이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전달자, 은혜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그분의 행하실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까지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이 죄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이 아름다운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독점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독점은 행복보다 더욱 불안함을 주고 욕심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불안함보다 행복을 느끼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귀한 선물을 혼자서만 가지고 가고 나누지 않고 있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독차지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은혜를 독차지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된다는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 복음이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거부한 불신앙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란 이름을 듣기도 하고 알게 되었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지런히 쫓아가느냐 그 쉬운 구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구원을 저버리고 외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 그 사랑에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을 함께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자의 중요성에서 순종의 차원까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먼저 말씀을 들은 자로서 살아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것도 그중 한 가지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자꾸만 주저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자꾸만 부끄러워지고 결국엔 모른 척하게 되는 그런 모습, 혹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께 담대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당하고 수치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20절과 21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 말을 인용해 또 본인 또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평생에 예수님을 쫓아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마음에 품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누군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이때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20절과 20절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이 말씀을 어떤 마음과 어떤 표정으로 증거했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바울이었다면 아마도 환하게 웃으면서 전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바울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한 번쯤 했습니다. 불순종의 그 자체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저버렸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의 따뜻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한 보편적인 은혜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토록 외면하는 우리를 계속 붙들어 놓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그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먼저 그 손을 내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할 때까지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더 이상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복음 전달자를 미리 보내시고 그렇게 만나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그분을 믿기로 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값없는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주변을 향해 외쳐야만 합니다. 민망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은행 청원경찰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돈이 오가는 곳이라 그런지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입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라고 생각해보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은행에 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은행 직원들까지 열심히 섬겼습니다. 물론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퇴사를 할 때가 돼서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한 남자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니저님, 교회를 차리시면 연락 주세요. 그 교회는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라고 말이죠. 그 직원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교회를 가보자고 권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절대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보니 교회에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 문제들을 보게 되니까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을 너무나 잘했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 성품으로, 제 모습으로는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일하셨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그 작은 말씀에 순종하니까 제 삶을 통해서, 제 일을 통해서, 제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태든 그분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말로든 삶으로든 말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 아름답다. 내 삶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향기롭다. 마지막으로 내 삶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